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인데요. 저희는 26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습니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는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깊은 기쁨도 가족에게서 오고 가장 깊은 상처도 가족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가족의 그 말 한마디를 잊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평생 서운함과 미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어땠을까요?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당할 차례야. 어쩌면 못된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요셉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볼까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러분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상처를 넘어선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신지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혹시 요셉이 자신을 해하려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요셉은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26절 본문을 보면요.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만나자 가장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바라보다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울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복수 대신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깊게 묵상하면 요셉은
과거의 상처 속에서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사람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후반부로 가면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공 속에서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대진 눈물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의 이야기보다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이야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그 순간 그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나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믿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구덩이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시간과 자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주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의 끝에 와보니까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발견해야 하며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 낯설지 않습니다. 바로 수년 전 요셉이 꿈을 꾸었던 내용의 성취입니다. 그때 형들은 비웃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은 계획합니다. 계산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며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애굽의 총리로 가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구덩이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여전히 공허하고 외롭고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이렇게 실패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보며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허락되길 소망합니다. 한편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은 원수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형제들을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화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32절 말씀을 보면요, 보통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함께 앉았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같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주님을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내가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참 그 결혼식 생각나더라. 신랑 신부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이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시간인 것 같았어. 게다가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억이 이런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 생각나고 계속 바라보고 계속 갈망하며 계속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영적 진리와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 이 모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그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과거가 너무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함이 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함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순간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